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인범 권사님, 박철애 권사님, 또 우리 주복기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정말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태원의 비보를 접하고 마음이 참 안 좋은데요. 많은 사람의 생명이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로 꽃과 같은 청년들이 돌아갔습니다. 바라기는 빠른 조치와 대처가 있어서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고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를 살다라는 이진희님의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보러 광화문 교보문고를 갔는데요. 갑자기 그 경비행기 그 운전법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까 싶어갖고 그렇다고 뭐 비행 운전을 배울 생각은 없고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지나치겠습니까? 기독교 서적 코너로 가서 이 책 첫 책 보다 보니까 책값이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되는 것 같아서 저 인사동 쪽으로 그 알라딘이라고 하는 중고 서점 책이 있습니다. 서점이 있는데 구입하려고 다리품을 팔아서 거기까지 걸어갔는데 이게 중고 서점이거든요. 근데 충격. 이 기독교 코너가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4칸, 5칸 정도 책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서적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구입을 해야만 했는데 책이 와서 계속 읽다 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좀 익숙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봤죠. 그랬더니 예은이가 우리 집에 살 때 예은이가 가지고 있던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2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부전자전 이게 좋아하는 책도 성향이 이게 많이 닮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는 못 썩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도 이렇게 그냥 비슷하니 이토록 인간의 그 성품과 성향까지도 유전이 된다. 사람이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인간의 본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인간의 가장 큰 유전병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아마 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본문 전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인류 문화적으로 볼 때에 농경 문화는 어떻습니까? 수렵 채취 문화에서 진화된 단계겠죠. 그래서 인류는 농경 문화를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면서 이동하지도 않고 한 군데에 정착해서 비로소 훨씬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권,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난 이후에 죄에 대한 징벌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경작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결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받는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랐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인간은 땀을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했고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이죠. 광야가 삶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삶은 낙원으로 비유한다면 신락원 이후의 삶은 광야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성경 구절에 나타난 이 저주, 수고와 가시덤불, 엉겅퀴, 땀 같은 모두 광야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죄를 범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녀인 가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 가인에게 주어진 형벌도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그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씨를 뿌려도 소산이 나지 않고 소산을 거두어도 얼마 되지 못한다. 아무리 수고해도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땅이 소산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광야와 같은 이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광야, 이것은 형벌의 장소입니다.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추방되어서 광야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가인도 동생을 쳐 죽이고 죄를 짓고 평생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방황한 채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피땀을 흘려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땅이 그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저주의 땅에서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 하십니까? 땅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된 이 광야 대신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땅이 없어서 그리고 땅으로부터 버림받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땅 없음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쫓겨나서 광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사람이 살지 않는 적막 강산이 됩니다. 폐허가 됩니다. 황폐한 곳이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땅에서 쫓겨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 광야가 된 소산이 사라져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 없이 유리방황하며 살던 가인의 후예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약속의 땅을 이제 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황폐한 땅 광야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며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땅의 회복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가 꽃처럼 피어나고 강물이 넘쳐흐르고 대로가 생기고 샘이 솟고 백향목과 소나무가 자라며 이리와 늑대가 없고 기뻐 노래하며 춤을 추며 아름다운 동산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광야로 축출당했는데 하나님은 광야로 축출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성경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상실하게 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들을 받아주지 아니하는 이 저주의 땅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의 운명이다 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광야를 벗어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 황폐한 이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을 구하면,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대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에덴 동쪽 노스로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요? 에녹이라 지었다.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늘에 올라간 그 에녹이 아닙니다. 가인의 성,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는 성을 쌓고 그 성을 이름하여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다 했습니다. 가인은 왜 성을 건설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 이상 보호해 줄 자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상 그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습니다. 가족을 이루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성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왜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도시가 탄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안전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도시는. 그런데 도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지은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최초로 한 일은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최초로 만든 것,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 유리 방황하던 가인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광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인간들이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도시를 건설했다고요. 첫째로 건설한 도시는 에녹이었고 두 번째 건설한 도시는 바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광야 그리고 도시, 이것이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무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대치하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대치 개념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창조 계획 속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타락하자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살던 인간은 정착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운 도시가 가인이 만든 에녹성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관연한 이 죄악으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의 인간을, 노아의 가족을 뺀 모두를 멸절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이 만든 도시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은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또다시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이었습니다. 바벨은 원래 탑이 아니에요. 도시의 이름입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에 탑을 세운 것입니다. 도시를 만든 목적은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념탑을 세운 목적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했거든.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도시 이야기는 또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노아의 방주로도 유명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사라졌고, 두 번째 바벨도 하나님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으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성, 그곳에 머물러 있던 롯, 천사의 재촉으로 그곳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습니다. 의인이 10명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는 성경에서 죄악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최초의 도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작품이었습니다. 바벨도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지어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느느웨의 성을 무너뜨려 하셨던 이유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성경 마지막에 나타난 이 죄의 화신으로 상징되어지는 음녀 바벨론이 나옵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을 이 음녀 바벨론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성,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도성이 나옵니다. 지상의 도성과 천상의 도성을 논합니다. 최초의 도시 에녹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웠다 했지요. 하나님이 없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것이 가인이 세운 도시고 그의 후예들이 만든 문화였습니다. 요새 MZ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문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없습니다. 반대는 천상의 도시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두 도시가 서로 적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인간의 도시, 아벨은 천상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는데 지상의 도성의 대표자인 이 가인은 현세에서 쾌락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형입니다. 천상의 도시에 대표하는 이 아벨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나그네로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형을 뜻합니다. 이 지상의 도성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도성은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지상 도성에서 속하여서 이 아벨과 셋의 후손들은 천상의 도성에 속합니다. 지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천상 이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지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지만 천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지상 도성의 죄와 탐욕이 지배하지만 천상 도성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지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지옥에 던져지지만 천상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도시 이야기로 시작해서 도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 도시는 가인이 세운 에녹이고 마지막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성경은 마지막 지상의 도시 곧 바벨론, 음녀의 바벨론,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으로 성경은 끝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어떻게 도시를 만들었는지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지상 도시가 어떻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멸망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도시는 음란,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도시를 이끌어가는 문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의 문화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의 창시자들이었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도시를 세우고 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듯이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의 도시를 떠나 이제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건축하고 그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살아갑니다. 도시는 이런 가인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함께 빈부격차 속에서 소외된 인간들이 발생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거나 그들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갖가지 공해가 발생합니다. 오염이 되어집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엄청난 문제들이 도시를 통해 배설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화신인 뱀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 밖으로 추출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광야를 거점 삼아서, 아니 도시를 거점 삼아서 도시 한가운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탐욕, 욕망, 욕정, 욕심, 세속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향락주의, 이러한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는 사탄이 접수한 도시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문화는 어떻게 보면 도시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가치는 정착 문화와 도시 문화가 아니라 유목 정신, 곧 가치 문화인 것입니다. 유목민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노마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소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큼만 소유합니다. 여러분, 야생에서 동물의 왕 사자는요, 먹을 것을 비축하거나 저축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만 잡아먹습니다. 재미로 아니면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마구 잡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창고를 만들거나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는 법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날 때요, 하나님은 먹을 것만큼만 거두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됩니다. 소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창고를 짓습니다. 이제 차곡차곡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광야와는 달리 노력한 만큼 더 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죠. 더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귀의 탐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의 풍요로움에 젖어듭니다. 바알을 따라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더 많이 쌓아놓고 싶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집, 은금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모두가 탐욕으로 인함입니다. 도시엔 죄가 넘쳐납니다. 성경은 그런 도시를 빨리 탈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범하고 신라고 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광야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출애굽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징별로 인하여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세월 40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되어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70년을 더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가인도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죄로 평생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몸에 온갖 괴기스러운 분장을 하고 쾌락과 광란을 찾아서 밤거리를 헤매다가 그러다가 나도 원치 않는 그런 불상사에 말려 들어가 아까운 목숨을 잃어버린 이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빨리 발을 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같이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바벨론의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속이는 이 영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을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가인의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우십시오. 순결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혼란은 더 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머지않아 새 예루살렘, 새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